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양하게 돌려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인가?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양자의 영 이렇게 또 하나의 이름이 성령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왜 양자의 영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다라고 또 하나의 이름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데려온 자녀이기 때문에 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양자가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녀됨에다가 또 상속자까지 되면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그게 바로 양자다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친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요. 연약한 친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막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막 독사를 막 하고 막 침실에다가 뱀을 풀어넣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간수할 능력이 없으면 친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녀이면 그 자녀에게 아예 일찍부터 재산을 조금 떼어줘가지고 저 멀리 해변 바닷가에다가 빌라를 지어서 거기에 평생도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문에는 양자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드리면 혈통은 다르지만 친자와 똑같은 자격을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속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녀들의 신분이에요. 자녀들의 신분. 친자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양자이면서 친자보다 더 큰 권리를 확보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자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는 것은 혈통은 다르지만 친자와 똑같은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상속권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해요. 원래 우리는 들포도 나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실상 뭐 입양이다, 양자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뭐 양자 삼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에 계신 성도들, 여기에 계신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다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바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최고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연필을 사야 되는데 아빠를 불러야 되잖아요. 뒤돌아서 있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 뒤돌아보면 나 도화지 사야 돼요. 공책 사야 돼요. 돈 주세요.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돼? 그러면은 아빠는 나의 아버지니까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 아빠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호칭이고 아버지는 고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한 군데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고통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니 그러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나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춰진 것이길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통이 나에게서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죽음일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 호칭과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 호칭과 부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나무뒤로 숨지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두려워요. 우리도 두렵긴 두렵죠.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무 뒤에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시든지 바쁘시지 말든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일단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냥 무조건.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계신 거,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러한 고백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보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침체되면 부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힘들든 내가 기쁘든 내 안에 양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상속자,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6절에 보면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잖아요. 그렇죠? 극존칭인데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영혼으로 보면 영혼.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영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무슨 내가 자녀예요? 성령이 무슨 증언을 뭐 해요? 난 안 돼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자녀라고 생각을 하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건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확실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아, 이 사람이 상속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구나.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묻는 건데, 여러분은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게 증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교회의 문지방을 왜 넘어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송축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반응.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에휴, 목사님 좀 체면 좀 세워드려야지, 그래야 아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아멘이 아니고요. 내 심령의 아멘이라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서 솟아나는 말씀에 대한 아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이고, 오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1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속권은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여러분, 종에게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효되지가 못해요. 그냥 좀 돈을, 재산을 떼어서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상속권이 아니에요. 상속권은 자녀에게만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너희는 내가 취한 나의 친자녀이다. 성경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자녀는, 곧 상속자는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종은 보수를 받지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종이지만, 자녀는, 상속자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한 가정에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 그 호의 주인.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정에 그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대표자. 한 가정의 대표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여러분. 이 유업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찾아보셨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15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이걸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확증하셨어. 무엇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뭐 비실비실하건 힘이 없건 배운 것이 없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식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머지 비실비실한 자녀들한테는 조금씩 떼어줘서 니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왜 더 연약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그 연약한 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뭐 똑똑한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좀 똑똑합니까?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예요. 나는 네가 똑똑하니까, 나는 네가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내 자녀 삼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한 자녀들을 친자녀로 역사상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 천사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도 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천사는 우리의 유업을 부러워하는 존재예요. 오히려. 그럼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렇게 우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신분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배를 도울 뿐, 여기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예배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또 한 가지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라오면 그 화살이 탁 비껴가게 방향을 바꿔주는, 우리를 돕는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하는 일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다만 천사들이 할 일은 그 상속자들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천사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천사가 감히 근접지 못할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영생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무엇도 받는다고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포괄상속이라고 해요. 포괄상속. 상속자는 내 아버지의 좋은 것만 받는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 일단 꺼리죠. 그렇죠? 뭔가 힘들겠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꺼리는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공부하고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리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m를 달리는 거예요. 그 달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개념이에요. 그 달리기 트랙을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땀을 안 흘릴 수가 없다고요.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에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월계관이 있는 거죠. 월계관이.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물살을 치고 올라가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어의 삶이죠,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쭉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 무언가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그 세상의 물줄기를 헤치고 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궁극적인 실제가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도 함께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가 3번 나오는 구절이 3군데 있거든요. 오늘 17절, 본문 17절에 함께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함께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또 함께가 3번 나와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게 에베소 3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잘 한번 이 구절 보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다고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궁극적인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즉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 일으킴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3장 6절에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하는 모양, 가장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함께의 모습, 함께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고난 중에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다고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함께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그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도 필라와 함께 찬송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것이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속자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를 우리 성도들은 거슬러 헤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헤치고 올라가는 중에 우리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먹먹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부르세요. 일단 딱 하나님을 딱 불러놓고 하나님이 딱 돌아보시면 그때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렇죠? 일단은 아빠라고 부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딱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즐겁게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가리고 다 지워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뭐 좀 힘들고 힘겹더라도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러한 그냥 거저 자녀의 복을 받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상급이라고 또 해주셔요. 상급. 그러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 상급에 잘했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2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땀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그 땀방울을 보신단 말이에요. 담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방울이든 2방울이든 상관없다고요. 내 이마에 흘려지는 땀방울 하나님께서 다 세아리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1달란트, 1데나리온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그것이 상속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히 세상에 맞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양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모습이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상속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감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밀하게 풍성히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